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뿐만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은혜. 주님뿐만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나 주 앞에 서서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은혜. 주님뿐만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해.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주님뿐만에 부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주님뿐만에 부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빼앗겼고 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상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지 않으신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주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주께 의탁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웅 목사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한 2주 뒤면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데
그 전에 청소년, 중고등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길진 않겠지만 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이런 파렴치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범한 비인격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당황스럽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품을 발견하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그러니까 닮고 싶은, 따르고 싶은 그런 정말 좋은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골라라.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분명 다윗일 것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왕위를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죠. 셀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소유했었고 넓은 영토를 소유했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지지 않고 두려워하는 대적이 없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바로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은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이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셀 수 없는 이런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다윗조차도 그 일을 몰랐어요.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마침내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이 이런 질문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 삶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 가족에게, 특별히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림자 취급을 받았죠.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당신의 아들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자신 아들들을 다 집으로 모이게 해요. 그러나 다윗은 부르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묻죠. 여기 있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 답니까? 근데 아버지 이새가 말해요. 아닙니다. 막내가 한 명 있기는 해요.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들을 다 모으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림자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얼마 뒤면 헤어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것도 깊은 상처가 되는데, 심지어 아버지에게, 심지어 형제들에게 그런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상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의 목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목격을 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전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동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목동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천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목동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하게 여김받던 바로 그 목동,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이 한순간에 왕이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활을 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갑옷이 없었고 자신의 투구가 없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그 전략과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다윗인데, 놀라운 것은 전쟁만 나가면 이겨요. 전쟁만 나가면 승리예요. 그 적들이 수많은 날카로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군대가 다윗 앞에서 다 패배해요. 다윗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자기의 군사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군대를 만나면 이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셀 수 없는 막대한 부를 다윗이 소유하게 돼요. 더군다나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넓은 영토, 다윗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넓은 이스라엘의 땅을 소유하게 돼요. 다윗은 궁금했어요.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한 시편을 기록하죠. 그 시편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 이런 건 너무 기가 막힌 고백 아니겠어요?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내 삶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실제로 다윗이 해요. 실제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다윗에겐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질까? 어떻게 부모님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의 형제들도 나를 그림자 취급하고 천박하게 천히 여겼던 목동이었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전쟁에만 나가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칼 하나 없는 나였는데. 다윗은 늘 그 비결이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비결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요. 그리고 다윗은 그가 발견했던 그 축복의 비결, 비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전수해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다윗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다윗만이 알고 있었던 그 비법, 축복의 비결, 비밀, 그걸 드디어 아들에게 꺼내놓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뭘까? 그 축복의 열쇠. 이 축복의 열쇠는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바로 그 비법. 그 비법을 말해줘요. 그 비법이 뭔지 같이 보시겠어요? 3절이죠.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발견한, 다윗이 깨달은 비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말씀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함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아버지 왕이 그 아들 왕에게 나라와 왕위와 모든 주권과 통치를 넘겨주는 그 중요한 시점에 딱 한 가지를 부탁해요. 아들아, 한 가지를 꼭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야. 네가 나처럼 잘 될 거야.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바로 이전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리더 모세.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의 손이 바다를 향하면 바다가 갈라졌어요. 전쟁에서 모세 손이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말을 하면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모세가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와요. 누구도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탁월한 그 리더였던 모세를 이어 리더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당장 리더가 되자마자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무기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병거가 있어요. 요새 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칼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군사가 없어요. 전략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근데 그것이 리더가 되자마자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라. 단순하게 살아.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생각했죠.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 생각에 자신과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의 문제라고 생각했겠죠.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기냐에 따라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빼앗을 것인가 차지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임무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과 가나안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여호수아야, 그게 아니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와 가나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생각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겨 그 사람들 손에서 그 땅을 빼앗는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문제는 여호수아와 가나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내 사랑은 높은 듯 푸는 게 중고등부 청소년 학생들이 이것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마는 것이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서 사랑하라, 손을 잡아줘라, 용납해라 그러면 용납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꼭 당부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세요. 암송하세요. 저도 중학교 때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그 숙제를 검사할 수는 없겠지만 따라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딱 10분만이라도 내 시간을 따로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끄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핸드폰도 끄세요. 라디오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모든 소리를 다 잠잠케 하고 하루 중에 딱 10분만 따로 떼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딱 10분.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에요.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어려서부터 내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서 마칠게요. 하나님, 다윗이 발견한 이 비밀의 축복,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청소년 어린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하나 외우고 어떤 국사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어려서부터 깨달아 알아. 하나님,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만 앉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아이들이,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도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